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요. 14장 들어오면서 그것은 로마 교회 내부에 두 부류의 집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로마 교회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류를 이루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었고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가 이방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로마 교회의 주를 이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로마 교회 안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주류를 이루는 성도들, 믿음이 약한 소수의 성도들을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 이것이 로마 교회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두 그룹에서 무엇을 가지고 의견이 달렸는가라는 거 2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두 그룹은 먹는 것 때문에 갈렸어요.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이교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고기들도 가리지 않고 다 먹었어요.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하게 그 준비한 그 코셰르라고 하는데 율법에 합당하게 준비한 고기가 아니면은 이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로마에서 그런 고기를 팔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가 채소를 먹는다라는 얘기는 고기를 아예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이제 등장했었습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양쪽 두 그룹이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이 두 사람들을 서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 사실 양쪽 다에게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다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를 받아들이고 먹지 못하는 자들도 먹는 자를 서로 받아들이라. 양쪽을 다 사실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희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도 받으셨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받아들여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런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 정답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되게 중요한 일처럼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나랑 정말 생각이 너무 다른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나랑 피를 나는 형제 자매도 나랑 생각이 달라요,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많이 싸우잖아요. 나는 이걸 좋아하는, 나는 이 민주당인데 나는 공화당인데 싸우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웁니다. 부부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를 받아들입니까?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랑 생각이 달라도 완전히 이단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정말 어지럽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떠한 견해 차이 정도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라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냐 안 먹냐 그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옳다하고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나의 생각과 다르고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만날 때 그들을 우리가 포용하라는 거예요. 포용.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포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남의 하인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모두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다 종이잖아요. 그런데 한 종이 저 다른 종에게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주인이 옳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이 판단하시는 거지 왜 내가 다른 종을 판단합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면은 그들이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선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신앙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문제는 다 작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는 거는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있어요. 사람의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한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5절에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리라. 이 두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두 그룹이 나눴는데 첫 번째는 먹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날을 지키는 문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날 저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날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추정해 보건대 유대인들의 어떤 큰 절기나 또 유대인들이 지켰던 금식하는 날이나 또는 안식일이나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본래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율법 지키는 그 생활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아마 지켰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고 주일에 와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 2000년 전에 교회를 들어가 보면은 지금과는 모습이 완전 달랐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 한 그룹, 주류를 이루는 그룹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소수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섞여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두 그룹을 어느 그룹이 옳다라고 확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각자가 방식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믿음대로 하면 된다.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양분되는 교회 상황에서 서로 받아들여라. 어떤 날을 지키냐 안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뭐 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 가지고 갈라지지 말고 다 저들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라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주장들이 서로 엇갈릴 때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뭐 신천지나 통일교, 신천지가 특히 우리 기성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어떤 계략을 하는데, 그들은 와서 이 교회 안에서 환심을 사고 교회의 대다수를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신천지에 포섭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존의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해서 이단적인 사상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지, 저들의 그걸 분별하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회에 이단 연구소가 있어요. 다 이단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집단이 이단인지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한 이단 집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가 저들을 배척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로마 교회 당시처럼 뭐 고기를 먹는지 안 먹는지, 뭐 나를 중시 여기는지 안 중시 여기는지, 이런 지역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서로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 모두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여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가 종입니다. 종.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저 사람도 나와 같구나라고 서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고,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